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한 통 더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생활 해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난 이후 그래도 그들이 나름 열심히 믿음을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는 했지만 갈수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교회를 향한 핍박도 심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종말에 대한 오해까지 생겨나면서 약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된 종말론, 종말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니 우리가 하던 일 그냥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그냥 신앙생활만 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진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말론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다 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 공부, 이 세상의 것 다 치우고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나 보면서 기도나 하면서 그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종말에 대한 오해, 이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사랑이 더 풍성해진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무탈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종말론은 경계해야 합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 거기에는 종말론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가 언제 오냐,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것은 별거 아니고 언제든 내려놔도 되는 것이고 가치 없고 오로지 그냥 교회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늘 충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유와 비슷한 그런 행태들이 한국교회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경기는 안 좋아지고 경제는 나빠지고 세상 살아가는 게 퍽퍽해지니 에라 모르겠다. 이 땅에서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나 하면서 살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흥회를 하는 강사들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장 중요하지 않고 학교 중요하지 않다.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조건 하찮은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신앙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학업과 그 여러 가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